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일터에 가게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움직임을 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돈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64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때로는 실종되고 때로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때로는 억류돼 있고 한 사람들이 약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64명 데려오는데 그들은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어요. 왜일까요? 자기들이 캄보디아에 갔지만 거기에서 보이스 피싱, 러브 피싱, 로맨스 스캠이에요. 사기에 본인들도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자의 반 타의 반. 광고를 보고 뭐라고 광고를 나오냐면 한 주에 500만 원씩 법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그 캄보디아에 올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딱 한 달만 일하고 3천만 원, 약 3만 불이면 미국에서 보통 1년 정도 일해야 3만 불 모아요. 근데 그것을 한 달 만에 번다라고 하니까 아직 그 한 달만 딱 고생하고 오지. 뭐 서류 그냥 작업하는 일이래. 여기 조택 게시판에도 전에 다 썼어요. 해외에서 간단한 서류 작업만 하는 그 일할 사람 모집합니다. 종종 조택 게시판에도 떴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그 전까지는 어떤 여자가 그렇게 그 속삭임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비행기표까지 줘서 딱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자기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 빼앗고 그 다음에 어느 곳으로 끌고 가서 때리고 구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에 의하면 시체 소각장까지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러한 올무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드림이라고 그래요. 캄보디아 드림을 찾아 나섰다가 정말 인생이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캄보디아 드림에 빠집니까? 돈에 대한 애착, 돈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참 여기저기에서 전쟁이죠. 지금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푸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나요? 돈 때문이에요. 국가 우선주의, 자기 국가가 더 많은 자원과 돈을 갖기 위해서. 왜 시진핑 중공과 트럼프가 저렇게 갈등 가운데 있고 왜
이 전 세계가 이게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참 갈등 가운데 있는가? 사실은 자국 이익주의, 돈 때문이에요. 지금 사바나에서 우리 한국 사람 한 300여 명 신분 때문에 잡혀서 한국 들어가고 했었지요. 라그란지나 몽고메리, 사바나나 여기 SK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3교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2교대를 해요. 2교대 하면 한번 딱 일하러 들어가면 11시간에서 11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 딱 1시간 하고 중간에 2시간마다 한 15분 쉬는 거 이외에는 꼼짝 못하고, 그리고 5일 일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람이 부족하니까 6일 일해요. 그러면 거의 노예와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씻고 와서 잠자는 시간, 그 피곤한 잠자는 잠깐 자고서는 또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마치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해요. 왜 그럴까요? 샐러리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더 많은 샐러리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몰아가고 있는 그 동력,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죠.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곳은 타임스퀘어라고. 근데 거기에 이런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타임스퀘어에 가서 저 동상 다 본 적 있죠? 전 세계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 전 세계의 재정, 돈이 그 흐름을 주관하는 곳, 이 돌진하는 황소, charging bull, 이 황소는요, 싸울 때 고개를 땅에 탁 박고 고개를 이렇게 치어들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주식세가 자꾸 다운 될 때 급상승하도록 하길 원하는 그런 희망에서 이걸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운 사람은 이탈리아 조각가 아르투르 디 모디카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 1987년 12월 16일에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조각가가 35만 불 개인 돈 들여서, 원래 세우려고 하면 시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허락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다 조사했습니다. 약 7분에서 8분마다 경찰이 거기 순찰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시작해서 설치가 끝나는 시간이 5분이야 된다. 그래서 한 40여 명의 그 친구들하고 이걸 미리 다 만들어서 그 경찰이 순찰 도는 7분과 8분 그 사이에 5분 만에 시작해서 다 설치가 끝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치된 거 알고 시에서 그를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야, 그 멋있는 걸 왜 철거합니까? 그리고 결국 철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두고 있어요. 전 세계의 돈이 흐르는 그 돈의 흐름이 집중되어 있는 곳, 이곳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사실은 그 삶이, 하루하루 삶이 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주신 계명의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든 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탐내지 말라. 왜 그것을 계명으로 줬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중요하지 않나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실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이더원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가? 사실 무엇에? 돈, 이것에, 재물에 우리가 취해서. 술 취한 사람, 마약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 취한 것이 깨고 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이렇듯이 이 돈에 취해서, 이 재물에 취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무엇하며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디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미 신앙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신앙을 전혀 없는 것처럼 신앙을 까먹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365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세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말씀은 365개가 아니고 450개, 신구약 성경에 450여 개가 있답니다. 에브리데이 염려하지 않는 거 이상으로 뭐에? 재물에, 돈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다 무언가 이게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와 무엇과? 돈 사랑하는 것, 재물 사랑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음성을 주셨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는가? 돈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이 하늘을 주관하는 바알 신이 비도 내려주고 그래야 풍년이 들고 그래야 이런 부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우상 섬기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해지려고, 조금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더원 둘 중 하나지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아이고 돈도 있어야 살죠. 둘 다 섬기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이 재물, 돈을 NIV 성경은 money라고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맘몬 이렇게 번역했어요. 맘몬은 신이에요. 이것이 라틴 벌게이트 그 5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그리고 중세 로만 캐톨릭의 그 메인 텍스트로 사용한 것이 라틴 벌게이트예요. 그 벌게이트에서도 역시 맘몬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맘몬신, 그 재물의 신. 그러니까 그 신을 뭐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격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든지 만몬신 섬기든지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만몬신 섬기지 않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재물을 시시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마음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 삶은 재물, 만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된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 중에 세 번째 가시밭. 자, 말씀을 받았어요. 싹이 났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가시가 덮어가지고 결실치 못했어요. 그러면 그 가시가 뭔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 가시밭이 있어서 가시 때문에 결실치 못했다는 것이 뭔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돈이 얼마나 우리 불신자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역시 열매가 없고 혼돈과 또 황무지 같은 삶을 사는가? 왜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은 삶?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 내가 어떡하지? 여기서 도대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마치 쇠사슬로 꽁꽁 묶여 맨 것과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돈 때문이에요. 세 번째 밭, 가시밭 같은 그러한 가시로 뒤덮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어떻게 해더라도 돈 더 벌었는데 전 인생의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나니, 탐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러한 해로운 정욕에 빠진대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캄보디아 주림에 빠져서 그 삶이 엉망으로 되는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나쁜 길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조종받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 주인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라오스 같은 데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캄보디아를 택했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최고 큰 주요 고객이래요. 본인들도 돈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족쳐서 죽음의 위기에 가면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그들 엮어서
돈을 갈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1 타겟이래요. 왜 이런 엉망에 빠지게 되는가? 인생을 망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가?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돈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캄보디아 드림에 빠져서 엉망된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신이, 나도 역시 일면 그와 같은 캄보디안 드림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내 역량껏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삶이 일면 그와 같은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악한 자, 이 세상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그 풍속,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 외면의 이런 훈련과 함께 이 세상 문화로부터, 물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요, 내가 해야 돼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복 받고 또 이렇게 크게 된 사람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저러는 사람이 큰 축복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안 주시나. 근데 사실은 그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나 대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스스로 이건 아니야, 내가 돈이 되는 일, 그리고 꾸준히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일을 못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필요하면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여기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스텝 나가는 것을 stay back,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탐심을 물리치는 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이것은 내가 물질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딱 컷오프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이 하지 않으면 나 자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오레곤주에서 Good Shepherd Community Church를 14년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Focus on the Family, 아주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가정사역에서 주요 강사였고,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아주 주목받는 유명한 강사예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돈, 소유, 영혼이란 책이고, 내 돈인가 하나님의 돈인가 라는 책이고, 천국 보화의 원리 또는 작은 생명의 손짓, 태아, 그들도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이분을 돈과 물질, 천국과 재정에 있어서 최고의 강사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에요. 생존에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올바른 주인을 만나면 좋은 종이 되지만, 돈 자체로는 끔찍한 주인이 된다.
돈이 일시적으로 나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나를 지배하는 무서운 야수 같은 주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애굽에 못 가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속에 뭐 있니? 이게 지팡이 있는데요. 지팡이를 집어 던져라. 딱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뒤에서 막 기어다녀요. 다시 그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탁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 지팡이가 쓰였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로 했고요. 반석을 칠 때도 그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내가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데 내 손을 떠나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뱀이 돼요. 나중에 바로의 그 박사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들 지팡이 딱 던지니까 그들도 뱀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 지팡이가 바로 박사들이 만든 지팡이를 그 뱀을 잡아먹었어요. 이 뱀과 같은 거예요. 물질, 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선교사님 보낼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업과 복음 사역할 때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구제 사역도 선교 사역도 못해요. 일꾼들 샐러리 줘야 와서 일하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를 무는 뱀이 돼서 나를 물 수가 있어요. 그 꼬리를 잡아서 내가 통제를 해야 내게 유용한 지팡이가 되지. 물질은 돈은 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후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왔어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이미 곳간에 곡식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그러니 거기에다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이 모아놨으니 평안히 쉬고 누리자.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 바로 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쌓아두는 거 어떤 때는요 그 물질 때문에 자식과 형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자식과 형제를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쌓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 물질에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갖 덫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 수입이 딱 그만큼이면 그 안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모아놓은 것이 많이 없어도, 그동안 모아놨으면 좋지만 모아놓은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다.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런 걱정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돈 다 떠났어도, 모든 사람 다 떠났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왜?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물질주의로부터 저희들 탈출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물질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나에게 주신 한 뼘 같은 남은 인생들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